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6장 말씀으로 영웅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도 거의 중반부를 지나서 결론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말씀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이야기인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그 블레셋에 있는 5성읍 중에서 가장 강한 성읍,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시점이 삼손이 20년 동안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했던 그 시점처럼 보이는데, 자, 근데 그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것을 기대했을 때 그는 어김없이 또 여자 문제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자, 삼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문제를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소라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먼 곳을 갔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바로 한 기생, 그러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손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적색 명단, 그 리스트 1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유히 자신의 성읍에 들어와서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 가사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잡으려고 했었는데 저가 지금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저 사람을 잡자라고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 그가 장녀의 집에 들어갔으니 온 밤을 난리를 치다가 새벽쯤 돼서 힘이 빠질 때쯤 되면 그때 딱 들이닥쳐서 그를 죽이자라고 하고 성문에 다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밤중이 됐을 때쯤 됐습니다. 그 삼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문을 뽑아버리고 문 기둥도 뽑아버리고 문 밑장과 함께 그걸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괴력의 사나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또 블레셋까지 찾아갔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힘과 그 괴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과 괴력과 자신의 능력을 영 쓸데없는 데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빗장 뽑아서 뭘 합니까? 성문 뜯어봐야 뭘 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그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그에게 주신 모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로 의미 없는데 쓸데없는데 썼던 사람이었다. 80km 걸어갔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데 다 힘을 쓴 사람이었다.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이 그렇게 해서 문빗장과 문짝을 뜯어다가 갖다가 놓은 데가 어디였는지 보니까 그걸 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다 갖다 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다가 왜 갖다 놨을까요? 그 땅은요,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이요, 이전에 삼손한테 못된 짓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죠? 3,000명을 데려다가 삼손을 그냥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게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 괘씸한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블레셋 성읍에 가서 이렇게 문짝을 뜯어왔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기회와 능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의미 없는데 쓸데없는데 길바닥에다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문빗장 쓰는 데다가 뽑아버리는 데다가 써버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 건강, 물질, 모든 인맥,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그걸 쓰고 있습니까? 혹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의미 없는 일들에 그것을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여인, 아니 정확하게는 세 번째 여인이죠.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괴력의 사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세 번째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 앞에 나오는 두 여인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여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들릴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곳이 소래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돈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5 성읍의 방백들이 와서 만약에 네가 저 삼손의 힘이, 저 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희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1,100셰켈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5 성읍이니까 5,500이죠. 그 5,500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 한 665kg, 어마어마한 양이죠. 은 665kg을 줄 테니까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 돈에 넘어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게 블레셋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작정을 하고 삼손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무슨 취조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아마 여인이 그냥 즐거운 분위기에서 농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유, 자기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봐. 당신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옆에서 구슬리듯 농담하듯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농담을 하니까 삼손도 아마 농담하듯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마르지 않은 덩굴줄기 7을 묶으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방금 캔 마르지 않은 덩굴줄기들을 가지고 삼손의 몸을 묶었습니다. 삼손한테 막 장난치 듣겠죠. 그러면서 몸을 탁 묶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깜짝 놀라서 그 불탄 삼시를 그냥 마치 이렇게 불탄 실처럼 이것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아유, 삼손, 지금 날 놀리고 있군요. 거짓말하지 말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쓰지 않은 새 밧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묶어봐.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또 어디선가 그 새 밧줄을 구해다가 이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치 실 끊어버리듯이 그거를 팍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들릴라도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제 심통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나를 놀리고 있군요. 나를 지금 계속 이렇게 속일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은요, 이 여인이 그 농담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침이 들어있습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 여인의 속셈을 전혀 못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또 농담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야기를 해줄게. 내 머리를 말이야 배틀에다가 묶어가지고 짜면 그러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삼손이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삼손은 드디어 자기 머리카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까지 자기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 경계까지 이야기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경계가 완전히 풀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배틀에다 묶거든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옳다거니 하고 이 삼손의 머리를 배틀에다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삼손이 깨어나서 이 배틀에 실드를 다 빼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들릴라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비밀, 정말 진실,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완전히 토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쫄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쫄랐던지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삼손이 급기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나는 모태로부터 나실이니라. 내 만일 머리가 잘리면 내 힘은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삼손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지킨 약속이 있다라는 것도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들릴라는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삼손이 진짜를 이야기했구나. 이번만은 분명한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 때에는 그 돈을 꼭 챙겨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잠을 자기 무릎 위에다 지어놓고서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삼손을 발로 툭 한번 차봤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냥 아무 힘 없이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 들릴라가 외칩니다. 주저하지 않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이전처럼 뭐 문제없다고 생각했겠죠. 이전처럼 일어나서 떨쳐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혀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쯤 멈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의 힘의 근원,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외적으로는 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경계도 잊어버리고 이미 죄의 경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니 그냥 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이미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 상황에 이르도록
삼손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까지에 이르도록 삼손은 죄 가운데서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떠나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졌고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시는 능력, 함께 하시는 능력,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삼손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는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삼손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삼손 증후군, 이건 뭘까요? 삼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경계가 점차 무뎌지고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아주 능력이 있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가 부모님을 데리고 그 블레셋에 내려갈 때 그는 사자를 죽인 것, 포도원에 들어간 것, 그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쭉 뒤로 넘어가다 보면 점점 삼손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마치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괴력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 선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 그런 증상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는 차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에 대한 경계가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하더라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하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냥 죄악의 나락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멈춰라, 이제는 그만해라, 더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이쯤 됐으면 멈췄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들다는 것들을 인식했다면 그는 멈췄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의 성공의 경험, 이전에 그에게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고 그의 괴력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별 문제가 없고 특별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요, 그렇게까지 파멸할 때까지 불장난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삼손은. 그리고는 그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성문을 떼어버려서 아주 수모를 주었던 그 가사 성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조롱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조롱했던 그 대상에게 조롱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혀서 놋줄로 온몸이 감겼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이 이전엔 조롱하였던 그 대상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감옥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될 때까지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곤 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죄의 경계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단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곤 신이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토지를 헐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저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고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는 그 삼손에게 제주를 좀 부려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지붕에까지 3,000명이나 모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모든 삶을,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죽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처음으로 주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이 고백을 20년이나 되어서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나 되었을 때 고백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이 되었더라도 그는 제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시고 내가 종이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는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한 손으로는 오른손을, 왼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오른쪽 기둥을 붙잡고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만큼은 그래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면서 죽은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그나마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마지막 죽음. 성경은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거기에다가 삼손의 이름을 끼워 넣어줍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삼손, 그걸 기억하시고 그 삼손의 잘한 거 그 하나를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자가 되라 라고 했었던 그 이름에 소망을 담고 태어났던 이 삼손. 그러나 자신의 삶 내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울처럼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소모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쓸데없는데 내 인생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